네, 오늘 성탄 예배 오늘 설교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성탄절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하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만 했는가, 아주 중요한 주제죠. 다른 종교들도 많고 다른 사상들, 다른 어떤 뜻들도 많은데 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성경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에는, 이 간단한 말에는 세 가지 분명히 증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은 사실인가?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인간을 죄에서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이 죄 속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것인가? 그만큼. 그리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그 구원이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것을 줄 수 있는가?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말, 성경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 간단한 말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건데요. 바로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 39권이 바로 그 32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8명의 저자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40명의 저자로 그 성경이 쓰여졌고, 바로 모세 오경부터 창세기부터 끝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66권인데 그것이 총 1600년에 걸쳐서 바로 40명의 저자가 그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바로 일관성이 있는 거죠.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로 성경의 어떤 그런 빅 픽처라고 하는데요. 큰 그림을 그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부터 그 이후에 또 다윗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새 언약까지 주시면서 그 다음에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의 그 빅 픽처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지만 사실은 바로 성경은 한 분의 저자, 바로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신 거죠. 휴먼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떻게? 충분한 그런 영감을 주셨어.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정말 그 빅픽처가 성경 전체에 그것이 일관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그 성경이 물론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아규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하나의 어떤 세 가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이 죄 속에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또한 심각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그런 죄인들이 있죠. 죄를 지은 죄인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범죄자라고 하죠. 그러한 범죄자들은 바로 여러 가지 그런 실제 범죄를 지은 자들.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여러 가지 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그런 마약 중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참 무너진,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죄인이라고 그러진 않지만 참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우리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 또한 성적인 장애, 또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성격 장애, 그것이 아주 심각한 수준의 어떤 병적인 수준으로 치달아서 여러 가지 그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이나 가족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녀에 대한 문제나 그러한 것들, 편하게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다 또는 죄 속에 있다라고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보다도 소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한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비교적 참 선한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건강하고 또한 세상에서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오랜 동안 교제를 해보면 사실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원만하면서 선하고 좋은 사람은 참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가 뭐 훌륭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원만하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32살까지 살았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저가 했던 그런 비슷한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갖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굳이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실제로 갖고 또 많이 하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실체는 사실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실체는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난 어떠한 그런 것들, 참 선해 보이고 원만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인간의 내적인 것, 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드러나는 행동들,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저 자신부터 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드러나게 비디오로 찍을 수 있다면, 그렇게 찍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얼굴 들고 못 살죠,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또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간이 그렇지 완벽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아왔고, 그렇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디펜스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셀프-이스팀. 이 셀프-이스팀이 없이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아니면 바로 극단적인 디프레션에 빠지든지, 아니면 셀프-이스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셀프-디펜스를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영어로는 self-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justify 한다는데 self-justify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어떤 그런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justify 해주신다. justification. 하나님에 의한 칭의, 의롭다 하심.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self-justification을 하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에 깔려있는 소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양심과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서 오는 그 갈등에서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모를 그 궁극적인 궁극적인 그 goodness, 선함, 단순한 그런 선이 아니라 정말 그런 총체적인 그러한 지극한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한 선에 대한 갈망이, 목마름이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눈의 수준에서는 의로운 자가 참 많이 있죠.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비방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비방한 그 장로와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살인, 그 다음에 그런 간음과 음란, 그리고 좀 도둑질, 거짓 정언과 비방, 이런 중상, 가십,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폭력, 우리가 도둑질을 그냥 훔치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도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그것을 착취하는 것들도 사실은 도둑질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도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바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는 모든 불안과 또한 갈등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끝없는 경쟁과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물론 그 중에 끝없는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인간의 그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인류의 조상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께 반항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이 그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인이 그 타락한 그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타락을 또한 영어로는 degeneration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우리의 이 인생 속에 어떠한 얼룩처럼 스테인되어 있는, 어떠한 강력한 세제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얼룩으로 이렇게 스테인되어 있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다르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죄라는 것은 하나의 인펙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감염된 것. 그것이 어떤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염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부에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부에서 들어온 foreign object. 예부에서 언젠가 들어온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또한 물론 그 죄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 죄가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일종의 어떤 그런 컴퓨터라면 우리가 그것을 포맷을 해서 지워버리면 되는데 그것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지우고 다시 깨끗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면 또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우리 인간은 그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육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인,
유전자를 우리가 지워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리포맷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태어날 때 그 우리의 인간에 있던 두뇌, 내 속에 그 깔려있는 그런 속성, 본성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천성은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어떤 외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고 싶다고 해서 그걸 잘라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죄 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계속 그 죄 안에서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노예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서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그 구원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셨는가? 그러한 질문이죠. 다른 종교도 많이 있고 다른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구원이란 것이 있다면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왜 꼭 예수여야만 되는가라고 분명히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안에 내부 세부사항으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가?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바로 구원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의 죄에서 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죄의 그 결과인 바로 그 인생의 그 고통 그리고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을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인간의 그 추락, 그 타락의 결과인 그 최종 결과죠. 바로 심판과 그 영원한 벌에서 처할 그 운명에서 우리가 구해지는 것, 그것을 또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현재적인 어떤 그런 구원의 의미가 있고 또한 그런 미래적인 그런 구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개가 절대 분리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중요성,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가 피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현재적인 구원의 또한 의미인 것입니다. 전혀 우리 현재 인생에서 그런 구원의 어떤 영향과 그런 효과와 의미가 없다면은 사실 그 구원은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 구원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고난을 겪어보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또 뭔가 모를 내 속에 있는 그런 목마름, 그 궁극적인 선에 대한, 의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 내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길, 그러한 것에 대한 고뇌가 없다면은 이 구원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 구원이 중요하다면 바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중요한 또 이슈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의 결과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을 하지 않고는 이것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인식이 뭡니까?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자기 인식이죠. 바로 이 모든 이 인생의 고난과 그 고통의 뿌리가 되는 것,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죄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분명히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이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인펙션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그러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살아오면서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나의 지인이 유전자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나의 이 육신과 영혼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 이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영적인 죽음은 바로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된 동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반항, 바로 그 불순종,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모든 힘과 그런 권력을, 그런 권위를 가지겠다는 그것이 바로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하는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육신에 그 임박혀 있던 아니면 그러한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깊이 내 모든 피 속에 모든 살 속에 그렇게 존재하는 바로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해결책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죄가 완전히 우리 속에서 제거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죄의 영향력과 그 힘, 파워, 그것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대로 우리가 나의 어떤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는, 끌려가지 않는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모두 죄의 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성경은 바로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또한 선함이나 어떤 능력으로 그러한 것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인간은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이유로 영적인 죽음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에이즈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인간이 어떤 의사의 어떤 도움이나 그러니까 약이나 또는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암이나 그런 캔서 있을 때는 그 의사의 어떤 그런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나 그러한 것을 받지 않고 내 혼자 노력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그 병의 파워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의 파워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들시들 아프고 병들고 좀 힘을 내다가 또 우울해지고 그것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예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한국에 연예인들이 연이은 어떤 그런 자살 사건이 많죠. 그래서 그 샤이니라는 그룹이 있는데, 뭐 이게 좀 잘 몰라서 그런데 뭐 그 멤버가 한 명 자살을 했죠. 그래서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또 참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 이름이 온유네요. 그 온유라는 사람이 그 자기 그 멤버를 위해서 SNS에 이런 말을 올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당신보다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달라 라는 글을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이런 말이죠. 누군가는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 기억해 달라. 근데 사실 찾기 힘듭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 참 비참한 그 인생의 결론을 맺었던 그 멤버는 자기의 어떤 그 요새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속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증.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그리고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이만하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지 말아줘. 수고했어. 이렇게 뉴스에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우울한 이 뉴스 내용을 말하고 또 그 멤버 온유라는 그 팀 멤버가 이후에 SNS에 올렸던 그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이러한 우울증과 또한 공허함과 그런 고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누군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인간의 타락한 그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오직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그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만 그 죄의 문제가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거와 연관되어서 그 세 번째 질문의 두 번째 후반, 그렇다면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꼭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 해결되지 않는가?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철학이나 또는 계몽 사상이나 또는 교육이나 그러한 것들로서 인간을 그러한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고 바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를 예를 들어보면 바로 유신론적 그 종교가 있고 무신론적 종교가 있죠. 바로 유신론적 종교는 바로 유대교 또는 이슬람 이런 그리고 작은 몰몬이나 작은 어떤 그런 또 종교를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그런 유대교와 이슬람 거기에는 분명히 그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규칙과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써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지만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신론적인 종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펴져 있는 그런 불교나 또는 그것의 바탕이 되는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생의 고통은 원래 있는 것이다. 그것을 108번뇌라고 하죠. 108가지의 그 인생의 고난은 원래 있는 것이다. 원래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은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그 고통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 불교에서 가르치기를 자신 속에 있는 그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수행의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과연 몇 사람이 인생 가운데 한 평생 가운데 그 불성을 깨닫고 해탈에 도달할까요? 그런 사람 최근에 거의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한 가지 다른 사상을 가르치죠. 그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계속 반복하면서 언젠가는 미래에 그것을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미래에. 현생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힌두교가 염세주의로 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근원이 있습니다. 내 현생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착하게 살아서 나의 업보를 계속해서 드러나가는 것,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다거든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내 종교에서 가르치고 제시하는 소위 진리 또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다른 것을 얘기하죠.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나를 엄마 모태에서 지으신, 또 태초에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주와 1대1로 화해하는 것. 영어로는 reconciliation, 화해하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와 평화를 이루는 것.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만 문제는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이 그것을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서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그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열정, 패션, 그것에 기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자 또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뭘 하셨습니까? 와서 바로
우리의 죄를 껴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올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하나님으로서 껴안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고 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후대에 올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죽음의 효과, 효과를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평화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화해하고 평화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아들로, 딸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인생의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처럼 만들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며 열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이제 힘을 잃고 비실비실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나아가면 내가 더 밝아지고 그 식물이 사기 돋아서 바로 햇빛 안에 있어. 햇빛의 그 빛과 열 밑에 있으면 성장하듯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것. 기독교는 또 다른 종교 체계에서 어떠한 규칙을 제공해서 그 안에서 속박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그런 속박과 구속과 또한 죄의 어떤 구속과 노예되게 하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용서와 사랑.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추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는,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독교에서 이런 게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런 선행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퍼부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고 또한 진정으로 따라가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란 것을 소유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떠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믿는 대상, 내가 그 믿는 대상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고 또한 내가 그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맡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쉼, 안식 그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상상해 보겠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천국의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굿뉴스. 물론 현재적으로 내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로 옮겨진 것이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뇌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념하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바로 죽음으로써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궁극적으로 부활을 입을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이 인생의 짧은 몇십 년 동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복과 축복 가운데 엄청난 사랑 가운데 또한 진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참된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오셔야만 되었던 이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한 축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다음 슬라이드 누가복음 2장 11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2000년 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껴안고 모든 수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한 죽게 하셨고 또한 3일째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의 그 노예로 살지 않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와 그 용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정말 담대하고 강하며 정말 사랑하며 또한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